예배를 통해 말씀 신앙을 세워가는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속자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소요리 문답 23문을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소요리 문답 23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소요리 문답 23문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소요리 문답 23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중재자로서의 임무를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되는 사람들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왕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이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봄으로써 이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24문을 살펴볼까요? 소요리 문답 24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4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계시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짜잔! 이들은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는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엘리사도 있고요. 사무엘, 요나 등이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의 예란 미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예금했다고 할 때 사용하는 예와 같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친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선지자는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개인적인 운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에 대해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였고, 그리고 부정한 왕이나 공직자들에게 경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악한 일에서 돌이키라 라고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경고하였고 촉구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였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들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100% 모두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이실까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만큼만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시고 정확하고 온전히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거룩한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위임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지자 사역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교회의 모든 지체와 공동체를 통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 25문을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5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사람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사람들의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 제사장과 다르신 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께 나와 반복적이고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직무를 감당해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한 분 의로우신 제사장인 예수님이 몸으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시며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며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의로운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제사장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하며 도우심을 바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가축을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소요리 문답 26문은 이어서 예수님의 왕의 직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요리 문답 26문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의 원수들을 막고 이기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지혜롭고 용감한 왕이 통치하면 백성은 행복했습니다. 게으르고 욕심 많은 왕이 통치하면 백성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이 왕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얼마나 따라가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다른 나라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이후 500년 동안 선한 왕, 악한 왕, 여러 왕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땅의 어떤 왕도 완전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에 대한 실망으로 진정한 왕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백성을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해줄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래전 약속하셨던 실패 없는 왕, 완전한 왕, 참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의지와 양심을 다스리십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하던 마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장차 올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정복을 당하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과 제사장 되심 그리고 왕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선지자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생각하며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는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할 곳에 말씀을 전하고 서로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 간절히 애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선지자의 임무와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주 앞에 사로잡힌 바 되며 온전히 주 앞에 이끌림 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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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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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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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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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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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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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